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엊그저께 뵈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길면은 70이요, 6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아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고 김태범 지사님 돌아가신 지 이제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미래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한 장소의 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1절에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늘의 본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는 아픔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듯 완전한 기쁨과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곳에 들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끊겨 있던 그런 단절됐던 그런 친밀한 교제가 이제는 회복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제는 영원히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했거든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또 여러분이 밖에 나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는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그냥 환경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제목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성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고통과 그 아픔이 없으면 우리가 성화되지 못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토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죽음도 슬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는 그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고통이 다 떠나가고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예비하신 좋은 곳에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잖아요. 죽음을. 죽음 앞에서 누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우리 생각해봐요. 이 땅에서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 영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이 아쉽고 너무 섭섭하고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별은 아픈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그런 좋은 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땅에서는요 위로하는 자들 있어요. 물론 잠깐 다가와서 어떠니 하고 물어보기도 하죠.
근데 영원한 외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은 없어요. 영원한 아픔을 해결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외로울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지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그죠? 성령의 소욕과 암령의 소욕이 같이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위로자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는 실제로 병원도 장례식장도 이별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런 것들이 있지 천국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것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다 살면은 이제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는 이 장례식도 아픔도 슬픔도 고통이 없습니다. 다 제하여져 버렸어요. 아멘. 그곳에는 완벽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네, 두렵기도 한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곳에는 먼저 가신 우리 조상님들도 계실 거고 선배님도 계실 거고 또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곳에 계실 거고 예, 그곳에 가면 우리가 갈 때 입성할 때 하면 막 환영을 하지 않겠어요? 잘했다고 너희들 땅에서 잘 살았다 잘 살아내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잔치하면서 아마 우리를 맞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참 슬픈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옆에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죠. 우리가 그들에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만 달랑 가서 기쁘다고 막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은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것은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선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우리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고통이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존재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김태범 집사님은 이 새로운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김태범 집사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앞으로 갈 곳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장례식 이후 남겨진 우리는 여전히 슬프고 공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이 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떨어져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한산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가는 완전한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노력해서 도달하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나라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러 가노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러 먼저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모든 우리가 거쳐야 할 것들을 하늘에 준비를 하신대요. 그 이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요. 왜요? 함께 거할 거처를 만드시고 우리와 동행해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은 집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예루살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단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는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또 기대와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늘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합니다.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장막이 아닌 현실로서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나라가 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하나님은 죄 때문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으로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느낀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일상 속에 의식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고통을,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을 마주한 자녀들에게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며 회복을 시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은 사람, 자연, 영혼 그리고 역사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만물입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오염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물의 나라인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지내고 난 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였으면 좋았을 텐데, 더 함께 웃고 기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먼저 가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허무하다고, 끝인 것 같이 허무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처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로 처음과 마지막 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고인의 생애 전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거기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만드시고 지으셨다가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의 몸으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부모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부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부모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또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도 우리가 효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장례식을 겪은 우리의 마음은 목이 마릅니다. 사랑의 그리움, 공허함, 외로움이 이렇게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수는 성령의 위로, 영혼의 평안, 천국의 기쁨입니다. 값없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은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목마른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의 수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맡은 우리에게는 이별이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이 땅은 눈물과 싸움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고인은 믿음을 지키며 이 삶의 경주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긴 자로 서 계십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상속받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늘나라가 상속받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이것들은 앞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축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눈물이 없는 곳,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 영원한 안식처, 생명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내내 반복되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는 백성 이상으로 내 아들, 그러니까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 품에서 다시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만날 것입니다. 아멘. 남겨진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8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우리에게 어쩌면 경고장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이라는 사람은 누구든지 육체의 죽음,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 곧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 없이 세상에 끌려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속에 믿음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앗아갈까봐 그래서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포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을 보니까 관원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고백하지 아니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들은 겉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눈치와 불이익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을 그들은 그래서 드러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또 죄에 빠진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은 분명히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까지 그렇게 이런 자로 있었지만 이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자들은 그 상태로서 생명이 끝남으로써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과 진실로 사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경고를 넘어 은혜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우리도 혹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신앙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이 경고는 우리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고인은 믿음을 지켰기에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처음 고인의 신앙생활을 저는 몰랐지만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와서 늘 회개의 눈물을 흘리셨고 돌아가시기까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또 하나는 사망의 길에 서 있습니다. 고인은 믿음을 지킨 자로서 생명길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남은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결국 모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새롭고 영원한 세상, 곧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1절에 바다도 다시 없다는 것은 이제는 불안, 분리, 고통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 곧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이는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처럼 단장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신부답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수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믿음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날마다 약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점점 더 쇠약해져 가지만 주님은 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아멘.